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창수 선교사라고 합니다. 아마 저를 보신 적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예능교를 처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도착하자마자 잠을 이렇게 옷을 탁 점잖게 입으신 걸 보고는 제가 실수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제가 강의 다닐 때 좀 편하게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아까 딱 복장을 보면서 이 동네에서 내가 실수한 것 같다는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경험하고 혹시라도 다시 올 기회가 있으면 그때는 품격 있게 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품격 있는 옷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교학교 시작하시면서 첫 강의를 제가 맡게 됐는데요. 앞에 이제 성교 제목은 아까 그 제목으로 성교 동원이 나와 있었는데, 아마 이제 동원이라는 단어가 저희 팀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조금 이제 불편해들 하세요. 특히 이제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동원, 예비군 이런 게 떠올라가지고 동원 별로 안 좋아하시고요. 또 이제 영어로는 모빌라이징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이제 군대를 뽑는, 얼마 전에도 이제 푸틴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막 간제 동원할 때도 영어로 이제 모빌라이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저희도 고민입니다. 좀 이렇게 우리가 선교를, 사실 저희는 미션 플랜팅, 그러니까 선교를 심는, 선교를 가르치고 선교를 도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을 좀 대변할 수 있는 다른 단어가 없을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이야기들은 제가 선교 동원에 대한 이야기도 사이사이 나오겠지만, 대부분 이제 단기 선교를 준비하시고 또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오늘 제가 나눌 이야기는 선교의 좀 총론적인 이야기고요. 그리고 그 총론의 이야기 속에 저희의 사역의 이야기도 있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이야기들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선교의 4가지 기둥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그냥 소개해 주신 정도입니다. 왜 국제선교동원의 부대표를 맡고 있고요. 저희 팀을 그냥 간략하게만 소개해 드리면, 저희는 이제 한국 분들이 아니라 비서구 지역에 있는 선교사들을 찾는 팀입니다. 그래서 웩이라는 선교단체는 111년 정도 됐는데요. 저희는 이제 13년 정도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젊은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하는 일들이 좀 새로운 일들이 많은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저희가 한 13년 동안에 한 4, 5년은 저도 벽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 팀에서 뭘 하고 있지? 이런 생각 했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제 하나하나 사역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저희가 처음에는 국제팀인데도 한국 국적의 사람 6명으로 시작했거든요. 저기 역사박물관 있는 쪽에 어떤 그 출판사 반지하 사무실을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12개 나라에 80명의 풀타임 사역자들이 같이 일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감사하게도 비서구에서 20, 30대, 한국은 요즘 20, 30대 선교사들 동원이 잘 안 되는데, 20, 30대 청년 사역자들을 지금 이제 100명 정도 동원해서 정확히 140명, 그리고 파송해서 22개 나라에서 80명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간 안에 사역이 좀 많이 커지다 보니까 좀 일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부대표라고는 하지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회사 세우셨는데 처음에 같이 세운 사람이 그냥 직급이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딱 그런 상황인데요. 열심히 하고 있고,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또 새로운 그 현장에서 선교사들을 동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의 전에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눈을 마주쳐도 불안해하실 게 없는 게, 저는 이제 비서구 선교사들, 아시아나 북부 아프리카나 또 저기 좀 외진 땅에 있는 사람들을 동원하는 사람이지, 한국 사람은 저희 고객이 아니시기 때문에 왜 자꾸 쳐다봐 이러실 필요 없고, 그냥 편안하게 강의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본부가 저희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제 한국교회 여러 가지 교육이나 그 어떤 선교사님들과 같이 하는 활동들을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아직은 제가 덜 열심히 했는지 잘 아시는 분들은 없는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웩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웩은 말씀드린 것처럼 111년 됐고요. 시티스터드라는 사람이 세운 단체입니다. WEC라는 말은 월드 이반젤리제이션 포 크라이스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제 크라이스트가 아니었고요. 크로세이드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게 이제 선교단체들이 옛날에 크로세이드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는데, 이게 되게 호전적이고 좀 과격하다. 그래서 시대에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크라이스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WEC, 한국어 어감은 별로 좋진 않습니다. 현재 54개 나라의 출신의 1880명의 선교사들이 80여 개 나라에서 미전도 종족 중심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저희 웩 선교사들이요, 가지고 있는 그 모토 또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단체를 세운 시티스터드가 남긴 이야기인데요. 조금 여러분 굵고 밑줄이 그어진 문장이 혹시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저희가 훈련 받을 때 물론 이제 영어로 외웠었는데요. 지금 이제 한국말로도 이렇게 외우고 다니지만,
참 단순한 문장인데 곱씹을 때마다 저의 어떤 삶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의 중심을 다잡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곱씹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 그가 하나님이시고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이 내 삶의 사실로 받아들여진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라는 것, 늘 사역자들이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그래도 나름 국제단체다 보니까 많은 매뉴얼들이 있지만, 저희는 한 가지 좀 신비로운 것은 그런 어떤 많은 매뉴얼들을 따라 사역을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앞에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눌 이야기인데요, 내기둥이라고 부르는 4가지 원리를 가지고 저희의 삶과 사역을 돌아보고 또 점검하는 일들을 합니다. 첫 번째가 믿음이고요, 두 번째가 거룩이고, 세 번째가 희생이고, 그리고 교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눔에 있어서는 이 4가지 기둥을 가지고 의미를 설명드리고, 그 기둥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선교 사역으로 확장시켜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는 방식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예능교회 상황은 제가 잘 모르지만요, 우리가 조금 선교를 이해할 때, 선교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좀 낯서신 분들도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선교라는 말을 좀 저희가 구분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 치면 요즘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구분하는데요, 대문자 M을 써서 미션이라고도 하고 소문자 M을 써서 미션스라고 복수로 쓰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미션이라는 대문자 M은 하나님의 선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반드시 온 피조 세계를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의미할 때 우리가 대문자 M으로 단수로 씁니다. 그러면 소문자 M을 쓰고 S를 붙인 복수는 뭐냐라고 한다면, 그거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한 많은 활동들, 인간과 교회의 활동들을 미션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말로는 둘 다 선교다 보니까 제가 대화를 하면서 그게 좀 헷갈리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선교에게는 크리스찬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자기네 단체 오라는 얘기 아닙니다. 저는 미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부르심이 다르고 또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 단체에 가서 예를 들어 교회 개척 사역을 하시고 어떤 분은 성경 번역을 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이지, 결코 성경 번역하시는 분이 저런 선교도 모르는 것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신 단기 선교도 여러 가지 미션스 중에 하나로, 그것이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분이 쓴 예지만, 예술 그러면 굉장히 포괄적이잖아요. 근데 예술 안에는 음악도 있고 미술도 있고 다른 어떤 퍼포먼스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음악가가 미술가한테 너는 음악도 모르냐, 넌 예술가가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예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는 이제 좀 이 의미 속에서 서로 대화할 때 활동에 대한 선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결론은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는 어떤 연대의식 또는 동료의식들을 갖고 우리가 선교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의 선교를 기준으로 좀 중심으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믿음입니다. 영어로 active faith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붙잡고 있는 첫 번째 기둥입니다. 책에는 조금 저희가 갖고 있는 문건에는 조금 길게 설명되어 있는 걸 제가 짧은 문장으로 좀 압축을 해봤습니다.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삶과 사역의 공급자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자신의 뜻을 나타내신다. 저에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믿음.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믿음에 기반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믿음은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가 아닌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사역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어떤 도전적인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문화와 배경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고 그분의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능력, 신실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분의 뜻과 목적을 드러내는 성령의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위대하고 소중한 약속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근데 여러분,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가진 것,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 내가 당장 동원할 수 있는 것들에도 믿음을 두는 것들로 이러한 믿음에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사실 저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외부로 좀 확장시켜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믿음 선교라고 했을 때 저도 돌아보니까요, 모든 상황에 이것은 작동합니다. 사역의 원리가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지 않으면 선교는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아들 잡고 거울에 비춰진 나를 바라보면서 선교를 하는 사람들은 그 선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정의 원리,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죠. 선교사님, 저 어제도 그런 질문 좀 받았는데, 아이가 셋인데 어떻게 먹고 사세요? 당연히 먹고 삽니다. 오늘 저녁에 되게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하여간 제가 먹고 사는데 그것에 있어서도 옛날에 선배들이 제가 좀 너무 싫었어요. 저희는 이제 믿음, 웩이라는 단체는 재정도 믿음 선교를 한다라고 해서 아까 공급자가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금하는 것이 기도 편지에 재정적 필요를 암시하는 문장을 넣어서도 안 되고요. 저희는 계좌번호도 넣지 않습니다. 이런 단체가 다 있냐 하실 겁니다. 저도 좀 약간 후회하고 있습니다. 단체를 잘못 골랐나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선배들이 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채우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가면 채우신다라는 얘기를 할 때 처음엔 뜨거웠는데 나중에는 그래요. 당신들은 좀 많이 해봤으니까. 근데 지금의 제가 조금 중간이 되어가고 리더가 되어가면서 느끼는 거는 진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실하게 가는 이들을 하나님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배부르게 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배고프게 하진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늘 나타내시는 거죠. 삶의 원리도 마찬가지고요. 훈련의 원리도 저희가 이제 비서구 선교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막 선교의 첫 발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선교를 가르칩니다. 그들에게도 격려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선교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관련한 거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내와 같이 부부가 사역하는데 저는 이제 주로 R&D 쪽이고 저희 아내는 중보기도 팀장입니다. 근데 저희 아내를 통해서 보니까요, 제가 이제 옛날에 지역교회 사역도 한 10여 년 했었는데 금요일 저녁이 되면 굉장히 이렇게 웃음기가 하나도 없는 권사님들이 교회로 오세요. 그리고는 이제 방을 하나 딱 차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막 하면서 밤을 새도록 막 기도하시고 끝날 때쯤 저를 막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제 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것처럼 굉장한 이렇게 신령함을 드러내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기도는 능력이야, 기도는 은사야, 이런 생각을 주로 하며 지역교회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외교 사역하고 저희 아내와 동역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정의는 기도는 성실이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어떤 그런 그런 막 은사 이런 거 없습니다. 저한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역 그룹 안에 그날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역자들과 사역 기도해야 될 방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13년째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화려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시는 많은 일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앞에 사진으로 놓은 거는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정리한 문장이 기도는 사역의 시작이고 참된 기도는 성실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 준비하시는 것도 선교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냥 공항에서 시작해서 공항에서 끝나는 사역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나마도 또 공항에서도 바로 또 출근하시더라고요. 날짜가 안 맞으면. 여러분들, 기도가 시작입니다. 근데 이제 이 사진을 제가 왜 일부러 가져왔냐면, 제가 이제 2월 초에 인도에 있었습니다. 북동부 인도에 저희 가장 큰 현장이 있는데, 저희 팀 중에 마옹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올해 70이세요. 북동부 인도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5년 전에 저희 팀에 조인하셔서 너무도 일을 꼼꼼하게 잘해주셨어요. 아오족이라는 부족이고 영어를 잘하십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가 애뉴얼 미팅이라고 해서 1년을 돌아보는 회의를 막 하는데 제 옆자리에 앉으셨는데, 내가 오늘 PPT는 준비 못했는데 그간 사역을 10분만 나누겠습니다. 그러고 들려주신 이야기가 놀라웠습니다. 3년 전에 저희 아내가 이제 줌으로 전체가 모여서 우리가 기도를 중시해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는 본인이 70세 되신 목사님이 자기 사역을 반성하시면서 내가 딴 건 몰라도 이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한 명 한 명을 만나서 기도 그룹을 묶으신 건데, 저 화면에 나와 있는 게 왓츠앱이라는 메신저인데요. 저 안에 233이라는 숫자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서울이 아니에요. 옆 동네 가려면 차 타고 3시간 이상 가야 됩니다. 그런 지역에 계신 목사님이 왓츠앱에다가 한 명씩을 보태기 시작해서 지금 매주 새벽 4시가 되면, 월요일 4시가 되면 이 목사님은 아오부족의 언어로 저희 웹에서 나온 기도 제목들을 반면을 채우고 반면을 본인의 지혜의 말씀을 채워서 PDF로 만들어서 233명한테 보내는 일을 저랑 만났을 때 59주째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많구나, 많이 했구나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
저희 선교사들이 나가면서 뭐 노트북이 없는데 저희는 암시하면 안 되니까 뭐 노트북 이럴 수 없습니다. 저희는 뭐가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어떤 분이 갑자기 기도방에서 제가 5천 루피 정도 좀 돈이 생겼는데 혹시 당장 좀 급한 분 없을까요? 지금 감비아에서 사역하는 리마라는 사역자 그 돈으로 노트북을 장만해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자기가 정말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 속에 이 마오 목사님이 가서 기도해 주시던 분을 기도하는데 같이 한 분이 기도에 힘을 보태주시는데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의 부모님이고 그러면서 또 재정이 흘러가고 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선교를 가르쳤지만 이제는 북동부 인도의 그 목사님들과 저희 사역자들은 자신감이 생겼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다른 건 이제 자기가 나이 있어서 잘 못하겠대요. 이제 나는 찾지 마 이러시는데 적어도 내가 죽는 날까지 이건 하시겠다고. 글쎄 내년에 갔을 때 얼마나 늘어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너무너무 그분의 수고의 이야기가 저에게는 참 고개가 숙여지는 이야기였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 하시죠. 그럼 웩은 페이스 미션이니까 그냥 믿음으로 다 하느냐? 니네 계획도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도 나름 국제단체입니다. 그래서 페이스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단위로 또는 8년 단위로 각 도시와 각 영역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이루기 원하는 계획들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거를 절대시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것을 향해 최선을 다하는 것들로 믿음을 설정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믿는 게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시겠지만 세계선교 역사를 보면 그렇게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 그림을 2번 쓰는데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번 그냥 이야기같이 들어주세요. 우리가 이 안에 같은 교회 안에 모여있지만 선교를 바라보는 관점들은 다 다르십니다. 근데 그 다른 관점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분들이 여전히 지리적 관점을 갖고 계세요. 지리적으로 어떤 나라는 선교지고 어떤 나라는 선교지가 아닌 거죠. 근데 이런 지리적 관점은 언제 형성됐느냐? 너무 자연스러운 게 19세기, 20세기 초까지 세계 선교의 현황을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90% 이상이 서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의 지상명령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정말 영웅 같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일어나서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를 가고 북미 사람들이 남미의 그 아마존을 향해 가고 또 오세아니아에 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동남아를 훑고 한국까지 올라오는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선교의 영웅담들이 들려온 것은 바로 저 시대입니다. 19세기, 20세기. 여러분이 아마 위인 한번 꼽아보시죠. 대부분 저 시대입니다. 그분들은 영웅이었어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시지만 한국같이 정말 은둔, 지금은 세계로 호령하지만 호령하나요? 저희 애국심인가요? 하여간 대단한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희는 너무 작은 나라였거든요. 너무 은둔의 나라였거든요. 제가 한 번은 제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작은지 한번 깨닫게 된 게요. 이거 짧은 이야기인데 제가 저희 형님하고 잠깐 미국에서 유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직 형님이 주문한 식탁이 안 왔어요. 그래도 뭐 우리 집안이 믿거나 말거나 양반 집안인데 바닥에서 먹을 수는 없고 옆에 보니까 앞에 이사 가신 분이 버리고 간 세계지도가 있었습니다. 뚜꾸어지고 그걸 펼쳐놓고 형님이랑 밥을 먹는데 갑자기 애국심이 이렇게 발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어디쯤에 있을까라고 했는데 한국이 없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분명히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정말 저는 그날 기억을 잊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긴 거냐면 제가 밥을 먹다가 멸치를 하나 떨어뜨렸어요. 근데 멸치가요 한 번도로 완벽하게 다 가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온 지도가 좀 과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배를 타고 그 어떤 서구에 교육받았던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까지 오게 된 거는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선교를 바라볼 때 지리적 이동이구나. 복음을 가진 서구가 미개한 나라로 뭔가 교육받은 사람들이 필요가 있는 나라로 가는 거구나라는 게 그때의 관점이 된 겁니다. 그러다가 한 세기 만에 그 영웅적 선교가 세계 지도를 바꿔놨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아프리카가 더 많아요. 이제는 남미의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중국이라는 나라는 단일 국가로 가장 많은 크리스찬을 가진 나라로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옛날의 관점만 가지고는 선교를 읽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관점의 변화가 요구되어지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근데 이때쯤에 이제 여러분 좀 문제가 있어요. 최근에 우리랑 비슷하게 팬데믹도 있었고 세계대전도 있었고 경제대공황도 있으면서 사실은 기독교의 가장 힘든 시간이었던 것이 1930년대쯤인데요. 그때쯤부터 왜 힘드냐 하면 독일하고 이태리가 전범 국가가 됐는데 크리스찬 국가거든요.
거기는 뭐 국민의 90몇 프로가 크리스찬들이잖아요. 근데 전범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집단 개종을 통해 크리스찬들이 생겨났다고 생각했던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립하면서 옛날 자기들의 종교로 그냥 순식간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우리가 한 선교가 맞나라는 회의적인 질문들에 답변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때 발견한 게 뭐냐? 하나님의 선교였어요. 미시오 데이라고도 하고 미션 오브 갓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서구의 힘을 앞장세워서 막 결과를 내는 선교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존재감이 사라지고 교회의 열심과 인간이 가진 힘으로 기독교적인 프로젝트를 소화하는 선교를 정말로 힘을 바탕으로 해온 거예요. 정복적인. 그리고 뭔가 식민지적이고 제국주의적인 선교가 막 쏟아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놓쳤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라는 그 개념이 1930년에 나오면서 많은 이들이 다시 선교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자라는 그 고백을 하게 된 것이 1930년부터 이제 새로운 발견이 있기 전까지입니다. 제가 이어지는 이야기 뒤에서 더 하겠지만 그러면서 좀 침체가 되었을 때 다시 선교가 붐을 얻게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리게 된 거는 종족적 관점이라는 1970년 로잔 대회를 통해서 랄프 윈터라는 분이 마태복음 24장을 보니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면 끝이 온다는데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했더니 한 12,000여 종족이 있는데 지구상에는 한 6,000여 종족이 지금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2% 이하의 복음화율을 갖고 있네. 그럼 계산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요 6,000여 종족에게만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면 약속대로 주님 오시지 않을까라는 저는 이제 이런 표현을 막 가끔 쓰는데요. 예수님의 재림각이 나온 거죠.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퇴근각이 나오면 참 기분 좋지 않습니까?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에 저는 놀라운 발견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목표를 설정하고 하나님의 선교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 것이 선교 전략이 바로 전문인 선교. 왜냐하면 그냥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좋은 게요. 왜냐하면 미전도 종족으로 오랫동안 수백 년을 살아온 지역이라면 저 같은 목사가 가서 빨간 네온 십자가 걸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기독교라는 색채도 중요하지만 그곳에 장기적으로 머무를 수 있고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가야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겠다라고 하다 보니까 누가 가게 됐느냐? 의사가 가고 또는 교수 요원들이 가고 교사가 가는 전문인들의 필요가 급속도로 늘어났던 것도 바로 미전도 종족 운동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부분의 분들이 바로 이 미전도 종족 운동까지 되어 있는 지리적 관점과 종족적 관점 정도를 가지고 선교를 지금도 이해하고 계세요. 근데 한 걸음만 더 가죠. 한번 천지개벽이 더 일어났는데 바로 1990년에 모든 냉전 시대가 끝나면서 이제 도시 간에 나라 간의 인구 이동이 너무도 활발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그 종족이 그 미전도 종족이 꼭 거기에만 살진 않는 거예요. 뭐 중국에도 소수부족 다음 세대들이 대도시로 몰려와 있고 미국의 뉴욕은 인종백화점이 되어 있는 그와 같은 변화 속에서 그저 지리적 종족적 관점만으로 선교를 이해하기에는 보완이 필요했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문화적 관점인데 이건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을 가진 개인이나 교회를 둘러싼 주변 환경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호의적이냐 아니냐로 선교지를 구분하자는 거예요. 제가 살고 있는 저는 저기 남쪽에 살고 있는데요. 경기도 남쪽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거기 저희 집 뒤에 당국대학이 있습니다. 저희 걸어서 한 15분 거리인데 그냥 제가 가끔 설교하러 이제 대형 교회들 뭐 흔히 여러분 아실 만한 큰 교회들 제가 뭐 다음 달에 또 가는데 선한목자교회 같은 큰 교회들 제가 청년부 갔다 깜짝 놀란 게 국내 선교 가는데 국내 선교 훈련하는데 강의해달라고 해서 갔거든요. 에이, 국내 선교 훈련에 몇 명이 나올까? 문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700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전원이 아니고 국내 선교를 가는 아이들의 선교학교가 700명이에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열심히 해야겠다 해서 바짝 돌았습니다. 그런 데 가서 막 찬양하고 강의하면요. 주님 나라 다음 날이라도 임하실 것 같아. 청년 때도 얼마나 뜨겁게 찬양했는데. 근데 당국대에 가서 아내랑 이렇게 산책을 하면요. 주님이 오실 날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지금 기독교 동아리들이 다 철수했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이 그 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다행이지 기독교 동아리들이 쓸 공간도 없어요. 가장 기독교 동아리가 잘 되어졌다라고 제가 들었던 뭐 외대나 이런 데들 제가 최근에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뭐 3개, 5개 요 사이입니다.
이제는 선교지를 바라보는 눈이 그래야 되는 거죠. 복음을 가진 사람이 주변 환경을 우리가 선교적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이제 다 따라오셨어요. 이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선교 주체가 이제 누구겠습니까? 이제는 지역교회인 거예요. 더 이상 선교를 저 멀리 일어나는 사건으로 볼 것이 아닌 From everywhere to everywhere라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선교적인 눈을 뜨고 우리에게 밀려오는 필요들을 하나님의 그 선교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제가 보면 이게 교회 단기 선교팀들 보면요, 아직도 이 지리적 관점 시대, 윌리엄 캐리 시대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단기 선교를 가시면 어떻게 하시냐면, 어제까지 그냥 점잖은 집사님이신데 갑자기 공항에 이제 아웃도어로 딱 빼고 나오세요. 이제 지금 정글 향해 가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 꼭 있어요. 그리고 또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단기 선교지 가서 좀 좋은 거 먹으면 막 화내세요. 선교지에서 이런 거 먹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숙소가 좋으면 막 청년들이 단기 선교 갔더니 숙소가 너무 좋아 보이면 아, 쟤들 선교를 잘못 갔다 온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본인이 잘못 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선교 환경에 따른 전략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시대의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가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여하는 교회에 중직자 훈련을 시킬 때도 제가 4주 동안 선교 강의라고 마지막 날 부탁드린 게 이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중직자들이 다 선교를 이해했을까? 아니요. 거긴 안티 선교들도 있으세요.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교를 이해할 수 없다면 방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특정한 활동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전방교회 개척 사역자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다 해외 선교사는 아니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라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땅을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그 백성교회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선교를 올바른 눈으로 봐야 하나님의 역사를 같이 동행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옛날에 갖고 있던 그림 안에 하나님을 박스 안에 가두기 시작하면 그 선교는 올 시대의 올바른 선교는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하나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게, 이런 믿음과 관련했을 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습니까?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권능, 헬라어로 멋있게 두나미스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이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가도록 예수님이 성령 안에 주신 이 권능이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 그 권능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손대면 막 병이 낫고 귀신 쫓는 그것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전진 앞으로 귀신 물러나라 막 이러면서 제자들이 전진한 겁니까? 여러분 그런 일도 일어나죠.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병도 고치고 다 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 뭐 그 얘기를 길게 안 할게요. 제가 저 미국에 설교하러 갔다가 그 얘기를 새벽 예배 때 했더니 기도하고 눈 떴더니 앞에 다 나와 계셔가지고 제가 분명히 설교할 때 그랬고 전 그런 유형의 사역자가 아닙니다라고 했는데도 몇 분 나와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날 무릎도 기도해드리고 했는데, 하나님 필요하시면 주세요. 능력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권능이 뭐겠냐고요. 그들이 왜 멈추지 않았을까요? 왜 그 의심 많은 도마가 인도 첸나이에 출장 가보니까 도마 성당이 그렇게 많은데 자기 생의 그 짧은 인생 가운데 그 인도 첸나이 남부까지 갔냐고요. 도대체 권능이 뭐냐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을 저 같은 선교사를 포함해서 너무 왜곡했다고 생각해요. 뭔가 특별한 능력, 뭔가 우리 안에 나는 가질 수 없는 특별한 사람들의 능력이라고 권능을 생각했지만, 제가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서 느낀 마지막 제 결론은 권능은 여러분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증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멈추지 않았던 것은 성령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고 타협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안에 압박이 있고 핍박이 있고 순교의 위협이 있어도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던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멈출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게 뭐 능력이야? 저는 제가 4번째 적어놨는데 가장 강력한 말이 저는 이니까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니까 뭐지? 여러분 제가 저희 뭐 가정 이야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뭐 1시간 강의하면서 뭐 간증을 하겠습니까? 그냥 어머니 얘기를 하면, 저희 어머님이 좀 아프셔서 투병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저는 그냥 바쁜 아들이었고요. 근데 투병하시는 기간에 조금 같이 제가 간병을 하면서 밀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사진도 보고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엄마 이때는 어땠네요 말하면서 그런 대화를 했었는데, 그때 제가 바라본 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저희 집이 옛날에 가난했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저희 어머님은 저희 아버님의 월급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월급 갖고는 소고기 몇 건도 못 사 드시는 월급을 갖고 신혼생활을 시작하셨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시간이 지나면 집도 사셨고 꽤 저희 형제를 이렇게 좋은 교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쭤봤어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냐.
저희 어머니 답변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엄마니까. 여러분,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특별한 다른 능력이 있어서 그 시간들을 견뎌내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엄마이기 때문에 내 안에 특별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전쟁도 그렇고요, 사역도 그렇고, 우리가 어디에 설 때 여러분, 단기선교팀한테 꼭 드리는 말씀이에요. 뭘 가져다 줄 거냐, 가서 뭘 할 거냐가 아니에요. 그 땅에 누가 가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그곳에 어떤 중심이 담긴 사람들이 가냐가 선교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지, 뭘 가져갈 거냐, 가서 뭘 할 거냐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가장 세상에 강력한 말은 이니까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가끔 물어봐요. 아빠, 우리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선교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했어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이들을 막 그렇게 무릎 꿇혀놓고 막 성경 필사시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은 아직 저희 둘째는 지금 이게 모세의 가계도도 헷갈리는 친구라 자유롭게 기르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정체성. 그럼 여러분, 반대로 가장 위험한 말이 뭘까요? 이지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내가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리고 그 말이 뒤에 따라올 때 우리는 많은 부분의 타협과 많은 부분의 변질을 끊임없이 만들어갑니다. 아마도 이번 선교를 준비하시면, 제가 예능교회 상황은 잘 모르지만 가야 되지만 하고 따라온 이야기들이 저는 하나님 앞에 떳떳한 이유였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좀 어렵지만 난 하나님 백성이니까 라고 한 걸음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뛰어넘어 보는 경험들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 가운데서 정체성의 권능이었다는 거예요. 재주 없었어요. 재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자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성령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저는 7 집사 가운데 빌립과 스데반의 삶을 가지고 좀 긴 글을 적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예수로 아름다운 사람들이다라고 부르는데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이 5가지 패턴이 거의 유사하게 등장을 해요.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했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삶을 볼 때 내가 가야 될 길로서의 부르심을 발견하고는 그 부르심 안에 일상을 살아갔는데, 나는 다만 살아간 것 뿐인데 그 삶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교에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만 생각해 볼까요? 빌립이라는 사람은 7 집사와 함께 등장합니다.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전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돈에 찌들어 사는 시몬도 그 앞에 굴복했습니다. 그렇던 빌립은 성령의 사람이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핍박으로 일어나 사마리아로 가고, 북쪽인데요, 사마리아는 예루살렘 기준으로 사역이 너무 잘 일어났어요. 거기서 빌립을 거스를 자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남쪽으로 가라 하니까 남쪽으로 갔고요, 그냥 평소대로 순종한 거예요. 누굴 만납니까? 이디오피아 내신을 만나요. 그리고 다가가라 해서 다가가요. 이사야 53장 갖고 헤매고 있으니까 예수를 가르쳐줘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라 전통을 잘 모르니까 왜 안 돼? 세례 줘. 세례 줍니다. 그리고 따라가지 않아요. 다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북쪽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건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프리카의 기독교는 1세기부터 시작됐거든요. 지배적으로 많은 이들이 바로 이 이디오피아 내시와 빌립의 만남이 아프리카 선교의 기원이라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알렉산드리아 중심으로 일어난 조금은 이질감이 있지만 로마의 배경을 하지 않은 기독론과 성경 해석은 오늘날에 있어서의 기독교를 올바로 다시 한번 바라보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빌립이 이걸 다 계획했을까요? 아니요. 그의 일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일상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쓰신 겁니다.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가시는 것도 여러분의 삶의 일상일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들어 쓰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 것. 그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면 좀 싫어하시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우리의 선교 사역의 모델이 뭐와 같을까? 지도에 2 종류의 배가 있죠. 하나는 모터보트고 하나는 세일보트, 돛담배입니다. 모터보트는 뭐예요? 기름을 채우면 이 엔진은 몇 시간을 달릴 수 있고 속도가 얼마니까 어디까지 갈 수 있어가 계산이 됩니다. 사실은 서구에서 이루어진 선교가 바로 이 모터보트와 같은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재정을 넣고 연말까지 우리가 300명을 동원하자 그러면 그걸 향해 뛰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성령이라는 그 존재감을 생각하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뭐에 더 가깝냐면 세일보트, 바람이 불면 가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멈출 수 있는,
어쩌면 뭔가를 행하는 것도 믿음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믿음인 것처럼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사실 세일보트에 가깝지만 우리는 웨스턴으로부터 온 많은 전통 아래서 뭐에 더 익숙하냐 하면 모터보트 모델에 훨씬 더 익숙합니다. 예능교회 막 예산이 차고 넘치는데도 성령이 강하게 멈추라실 때 멈출 수 있는 것, 그게 교회죠. 만약에 예산이 조금 모자른데도 성령이 강하게 바람을 불어오시면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게 교회지,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진 자원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성령의 존재감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존재감이라는 얘기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좀 쉬워요. 제 친구 중에, 제가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 친구 중에 무슨 말만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 있어요. 야, 우리 다음 달에 한번 모일까? 아내한테 물어볼게. 뭐 이제 그래요. 뭐 너 이거 이렇게 나랑 같이 한번 이거 교육 들어볼래? 아내한테 물어볼게. 이런 친구 하나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왜 저희가 그 친구를 같이 친구로 데리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는 분명하잖아요. 그의 삶에 누구의 존재감은 큽니까? 아내의 존재감이 큰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삶의 신앙인으로 여러분 성령의 존재감이 얼마나 크십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자 할 때, 내가 뭔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구하는 그런 모든 시간 속에서 성령은 어떤 존재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기지만 선교를 가셔도 기도 많이 하시고요. 여러분의 여행 가운데 성령의 존재감이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거고요. 그 존재감이 없고 우리의 자원만 있고 생각만 있고 경험만 있다면 그건 우리의 그냥 종교 여행이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칭송하죠. 저도 칭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을 읽고 제가 적었던 문장입니다. 한번 보이시는 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스스로가 위대한 선교 전략가가 아니었다. 단지 예수를 만나고 끝까지 사랑한 성령의 사람이었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었다. 끝도 결과도 보이지 않는 길을 걸었지만 오늘을 순종으로 살고 내일을 믿음으로 맞이하였을 때 그가 적은 편지는 성경이 되고 그가 걸어간 길은 사도행전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맞지 않을까요? 마치 바울은 우리와 전혀 다르고 뭔가 엄청난 전략과 엄청난 성경적인 이해와 이런 어떤 특수함을 가지고 하나하나를 이루어갔다라고 하기보다는 복음에 잠겨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던 사람, 오늘을 순종으로 살고 내일을 믿음으로 맞이했을 때 복음에 이끌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을 뿐인데 갈라디아를 향해 편지를 쓸 때 바울이 알았을까요? 그게 성경이 돼서 후대 사람들이 성경 말씀으로 읽게 될지 몰랐을 겁니다. 그냥 성령이 가라면 가고 아시아로 갈 수 없다 그러면 가지 않는 그 걸음 속에서 그의 걸음은 사도행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경험한 것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거룩입니다. 거룩 앞에 프랙티컬이라는 단어가 붙었는데요. 여러분들 거룩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저희 단체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예수와 온전한 연합을 이룬다.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읽겠습니다. 우리는 개인과 공동체로서 다른 무엇보다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가능하게 된다. 성령 충만한 삶의 증거이다.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는데 필수적이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외계에서 거룩을 조금 제가 파생시켜 보면 그리스도의 연합을 참 강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퍼런스가 변화된 게 저희가 2014년 전까지 4년까지는 저희가 4년에 한 번 하는 인터콘이라는 국제회의가 있고 거기에는 전 세계 리더들이 다 참여합니다. 2014년에 한국 송도에서 있었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제 외국국 단체다 보니까 회의를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그때 뭐 믿음 선교 말고 회의 때문에 또 단체를 한번 옮겨볼까 생각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3주 정도 컨퍼런스를 하면 그 회의 세션이 30개 정도 잡힙니다. 그러니까 정말 기쁘지 않아요. 그렇게 막 꼼꼼하게 사역을 하는 단체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2018년도에 리더들이 결정을 내려서 독일에서 그때 회의가 있었는데 회의를 30개에서 6개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을 하루 종일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과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있는지를 점검했을 때
저 지금도 기억나요. 제 앞에서 프랑스 본부에 일하시는 여자 사역자 이런 분들이 처음에 뵀을 땐 되게 영어도 저도 잘 못하니까 겁먹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을 점검하는 그 하루 동안에 정말 눈물을 끊임없이 흘리면서 나중에 내가 우리 팀원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걸 고백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않는다라는 걸 고백하고 도움을 청했을 때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너무도 오랫동안 이런 걸 놓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코비드 기간에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하지만 캐치 더 웨이브라는 교재를 만들어서 이 네 기둥을 중심으로 전 세계 모든 메커들이 335 모여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요. 굉장히 도움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은 말의 재주가 아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답변할 걸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고. 제가 가장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할 때 이 말씀을 만났을 때 제가 안티 기독교 카페까지 막 가입하면서 모든 걸 답변하겠다라고 막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1년 만에 너무도 처참하게 깨진 게 뭐냐면 저는 답을 갖고 있지만 아무도 저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바로 흘러가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얼마나 여러분이 우리나라는 여러분 꼭 신학을 비밀리 하시잖아요. 제가 선교사님 신학을 합니다.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국에 왜 신학을 비밀로 하시는지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단에 가서 배우시나? 뭐 그런 생각 했었는데 여러분들 많은 신학도 좋고 디그리도 좋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잘 살고 있는지에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 와서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지켜봤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세요? 여러분 그게 거룩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온유와 두려움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 말씀 읽고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답은 많은데 아무도 저한테 물어보지 않는 그 모습이 너무도 저는 창피했었습니다. 네, 묻는 분들은 공감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와 언어 그리고 관계를 우선하는 사역들을 저희는 중요시하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텔이라는 사역도 갖고 와봤는데 옆에 앉아 계신 분은 중독자입니다. 베텔이라는 사역은 중독자 사역인데요. 저희 웹에서 파생된 사역인데 파생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웹보다 더 커졌습니다. 원래 1980년대 스페인의 전도팀이었어요. 베텔은. 근데 전도팀으로 여러 사역자들이 노방전도를 하고 막 강력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근데 엘리엇 템퍼라는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던 분이 팀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전도에 열매는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베풀자. 그리고 거리를 보니까 널브러져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프도 끓여다 주고 이불도 덮어주고 상태 좀 좋아지면 센터에도 데려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는 20개 나라 90개의 메텔 센터가 있는데요. 그냥 갱생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사회로 돌려보내야 되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많이 해요. 전에는 중고가구 수리점 같은 거 하다가 지금은 병원도 하고 레스토랑도 하는데요. 굉장히 놀라운 거는 영국에서 지금 레스토랑 2개가 런던에 오픈을 했는데 중독자들이 변화된 후에 셰프 출신이겠죠. 지금 영국 왕실의 후원을 받고 있는 이유가요. 왕자가 직접 찾아왔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도 소망이 없는 영국 사회의 희망과 같은 이야기다라고 해서 왕실이 후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전통적인 방식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1980년대 이후에 유럽에 개척된 복음주의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뭐냐? 베텔처치인데 한때 동시 예배 인원이 13,000명을 넘겼었습니다. 이유는 가족도 포기한 인생이 변화되는 걸 봤을 때 제 아무리 유럽도 주님 앞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히 우리가 한 방향으로 그냥 우리가 해왔던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하나님을 믿고 성령에 민감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지를 좀 살피는 것, 그것에 반응하는 것들이 여전히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그것이 거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좀 강조하는데요. 여러분들 저희 이제 분당우리 교회에서 선교 목사를 좀 몇 년 했었는데 그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이제 좀 시니어로 아니면 조금 더 늦기 전에 선교지 가고 싶으셔서 선교사님 제가 뭘 좀 준비하면 선교지에 도움이 될까요? 이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었습니다. 또 교회가 좀 크다 보니까 매주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좀 알게 됐어요. 이분들이 저한테 상담하는 게 아니라 뒤춤에 하나 갖고 계세요. 이미 뭐 하나 따셨어요. 근데 이제 컨펌 받고 싶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미용 기술도 배우시고 한글 교사 자격증도 따고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제가 첫 번째 문장 읽겠습니다.
선교 현장은 나의 유능함과 유용함을 나타내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야 할 곳이고요. 두 번째로 선교지에 필요한 이름은 장창수라는 세 글자가 아니라 예수라는 두 글자입니다. 자꾸 현장에서 나의 유용함을, 유익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의 결론은 한국 선교가 존재적 선교가 아닌 기능적 선교로 흘러가게 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가리고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능이 확실한 팀들이 오히려 저를 긴장시켜요. 그래서 분당원이 사역할 때도 의료 선교부가 좀 저는 힘들었습니다. 기능이 너무 확실하잖아요. 기도 한 번도 안 해도 약 주면 낫거든요. 약 주고 몇 명 나오면 되게 감사받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을 찬양으로 마무리하면 완벽한 선교입니다. 그래서 기능이 오히려 확실한 분들이 더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흐름을 내가 오히려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 선교팀을 좀 새롭게 여러 가지 시도하다가 실용음악하는 형제자매들 데리고 대만을 10년 전에 갔었는데, 그리고 헤어져야 되는데 밥 먹고 이 청년들이 선교단체를 세웠어요. 그리고 2017년에 사단법인이 됐는데 지금도 조용히 중국에 있는 그 찬양신학교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하고 제가 해외 사역을 코로나 전까지 매년 나갔었는데, 한번 필리핀을 갔는데 저희 그 일렉 기타를 치는 형제가 조금 모범적이지 않았어요, 사역 준비가. 그래서 제가 안 데려가겠다고 그랬더니 나중에 좀 죄송하다고 그래서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그날 뭐 제가 안 되는 영어로 막 필리핀 청년들한테 막 불 껐다 켰다 하면서 막 2시간, 3시간씩 막 집회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중간에 찬양 중에 한 번, 이게 조명이 탁 떠 기타 독주가 있었어요. 제가 봐도 잘생긴 친구가 그렇게 치니까 멋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 10분도 안 되는 연주였고요. 저는 3시간 동안 떠들었어요. 여러분, 집회가 끝난 다음에 애들이 어디 가서 사진 찍자고 줄 섰을까요? 제가 진짜 과장을 하나도 못하지 않고, 저는 설교 끝나고 집회 끝나자마자 저희 멤버들하고 이렇게 그 스피커 선 말고 괜히 멋져 보이니까 옮겨주고 그랬습니다. 그 친구 앞에 줄을 쫙 섰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왜 기술 배우라고 그랬는지 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능이잖아요. 너무 확실한 거예요. 하지만 그 친구는 거기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고민이 있었고 자기 안에 싸움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 시간을 통해 격려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좀 가볍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단기 선교를 가시면 무대 위에서 여러분이 하시는 예를 들어 부채춤이 칼같이 맞는다고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 그걸 마치고 내려왔을 때 여러분이 서로 막 격려하고 너무도 행복해하면 현지인들은 우리나라 마을에 외국인들이 왔는데 그들의 모습이 너무도 부러워서 나도 저들과 같이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위에서는 너무 멋진 댄스를 하신 우리 권사님들이 내려오셔서 무대에 대해서 좀 잘하지, 그래서 그것도 똑바로 못하냐 이걸 막 현지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빨리 가라, 시끄러 죽겠다 이러겠죠. 자,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큰 차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팀에 갈 때도 더 여러분이 애쓰셔야 되는 거는 그 행복한 여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를 챙겨주고 도와주고 밝고,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마을에 외국인이 왔는데 주목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을 보고 우리도 저렇게 살고 싶다, 저들 안에 뭐가 있는가, 여러분 그게 맞지. 밑에서는 계속 막 저쪽에 그냥 둘러앉아서 저희끼리 막 맛있는 거 먹고 괜히 막 아이패드 꺼내가지고 막 사진 찍으시고 막, 그리고는 단기 선교, 제가 하나지도 팁을 드리면요, 저도 단기 선교를 많이 해봐서 제가 보고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 그 교회의 단기 선교 수준도 좀 가늠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갔다 온 영상을 틀었는데 영상의 90% 이상 교회 멤버들 얼굴이 계속 나온다. 아직은 106 단계에 계신 겁니다. 우리가 선교지를 밟았다면 우리 사진의 많은 부분은 현지인들이 담겨야 되는 거고, 그냥 적어도 갔다 오신 분들이 앞에 나온 영상의 아이의 모습, 쟤 이런 아이였었지라는 것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클릭돼야 되는 것이지, 아직도 이렇게 자기중심적 선교하시는 교회들의 특징은 보고 영상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다 우리가 막 이러고 막, 그리고 현지인들은 뒤에 병풍 치고 있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 가운데 기능보다는 존재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옆에 보면 제가 공명이라고 적어놨는데, 사역단체에서는 사실 사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작년부터인데 이 공명이라는 말이 너무 간단해, 여러분 아시는 그 얘기인데 저에게 소중한 말이 됐습니다.
보시면 소리급세가 있고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때 이미 배웠지만 같은 주파수의 소리급세일 때 한쪽을 진동하면 떨어져 있지만 또 다른 소리급세가 진동하는 것이 공명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공명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주파수.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주파수가 같아서 그분이 울 때 나도 울 수 있고 그분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존재의 일치지 어떤 우리 소리급세가 얼마나 큰지 되게 큰데 주파수가 달라서 아무리 하나님이 그 자신의 소리급세를 내리쳐도 1도 진동하지 않는 소리급세라면 여러분들 아무리 큰들 아무로 금으로 만든들 그것은 의미가 없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시는 여행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도서 4장 1절로 6절에 보면 제가 이제 좀 빨리빨리 진행하면 저는 이 말씀이 참 되게 지금도 많이 와닿았는데요. 내가 다시 새 아래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도다 사람들의 눈물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통해서 저희가 지금 살아가는 동시대를 좀 봐요.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저희 나라도 어렵지만 근데 더 어려운 이유는 그들을 압제하고 그 사람들의 가진 것마저도 가져가는 사람들은 힘이 더 넘쳐요.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의 지역교회가 하나님 백성의 큰 역할은 바로 이 위로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위로자가 되려면 적어도 3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공감.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한번 울컥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그들이 가진 고통을 조금이라도 내가 느껴서 같이 흘리는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만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인데요. 여러분들 그들은 가치를 다 잃어버렸죠. 근데 여러분 복음은 놀라운 메시지를 갖고 있어요. 제가 청년집회 할 때도 그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에베소서 1장을 봐도 4절에 창세전에 너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화론적인 질서 아래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오늘은 행복했다가 내일은 불행했다 사는데 그런 세상이 생기기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음은 우리에게 상대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고유 가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고 누구에게도 비교할 필요가 없는 내가 지금 그지같이 살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고유 가치를 회복시키신 것이 복음이지 누구보다 잘 살게 하신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 여러분들 저는 세상에 무너진 인생들을 살려낼 건 복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이 친절하게 정말 그들을 공감하면서 전해주는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그들의 짐을 당장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섬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헌신들이 있었을 때 저는 그 공동체가 그 개인이 위로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가 막 거창한 무슨 어떤 선교적인 멋진 용어를 쓰기보다는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 이 지역의 우리 팀이 우리가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능교회가 48년의 역사를 갖고 계신 예능교회가 많은 히스토리가 있으시겠지만 청년들, 청소년들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위로자가 없는데 어찌하든지 우리 공동체가 이 시대에 위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좀 부어주십사라고 한다면 저는 반드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거다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희생입니다. costly sacrifice라고 해서요. 그냥 뭐 내가 생각하는 희생이 아닌 대가를 치르는 희생입니다. 그래서 정의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열정이며 자신을 내어주어 생명을 나누는 십자가의 원리는 우리의 삶이다. 예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기꺼이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개인 목표나 안락이나 욕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제자된 삶의 방식을 받아들인다. 현 시대의 사고방식과 생활 수준,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지 않으며 복음을 위해 멸시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사역하는 현지인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한다. 이는 고난과 외로운 삶을 사는 것, 가족 구성원 및 그리스도인과의 교제로부터의 분리, 박해, 투옥, 심지어 죽음까지도 수용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 팀 전체의 목표를 위해 개인적인 목표나 사역을 일시적으로 기꺼이 접어둔다. 저희 팀 안에서 여러분들 세 번째 문장은 조금 불편하시죠? 풀타임 선교사들이 읽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희생의 가치들을 끊임없이 되뇌입니다. 근데 막연한 것이 아닌 팀을 위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리고 중요한 건 세 번째 여러분들 현지인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좀 유명한 분들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분이 인도 선교사로 갔을 때가 이미 인도 선교 200년이 됐을 때입니다. 윌리엄 캐리로부터.
근데도 레슬리 뉴비긴이 놀란 것은 많은 교단의 문건이나 이런데 선교 보고서를 보면 2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인도 현재 크리스찬들의 풀네임이 적혀있는 문서가 없었어요. P형제, J형제, S형제. 그 얘기는 뭐죠? 형제자매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웠지만 아프리카가 형제자매가 됐습니까? 나의 노예가 됐습니까? 나의 노예가 됐죠. 여러분, 미국 남부에 있는 교회 옛날에 오래된 주보를 제가 어떤 지인 통해 이미지를 봤는데, 여러분 광고란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남부에 있던 교회에 오늘 예배 후에 바자회가 있습니다. 앞마당에서. 그리고 나와 있는 품목에 노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예배당을 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고 나가서 노예 꾹꾹 찌르면서 바자회를 했던 게 교회였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이 오늘날의 선교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 갔을 때 그들을 나의 형제자매로 바라봅니까? 거기에 다 쓰러져가는 교회를 불쌍하다고만 생각하지 이곳에 세워진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보십니까? 제가 스리랑카에 한 교단이 있어요. 마르가야라는 교단이 있는데 거기 사역자들하고 남쪽부터 북쪽까지 올라가면서 교회를 방문했는데 지금도 잊지 못하는 교회가 있어요. 제일 작은 교회였어요. 의자라고는 이런 의자가 아니라 여러분 편의점에 있는 그 플라스틱 의자 6개 놓여있는 게 본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신 집사님이 지금 사업하시는데 여기 의자를 좀 사주죠. 이게 의자가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의자 필요하냐고 했더니 창고를 보여주는데 그 플라스틱 의자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분도 부흥을 꿈꾸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도 스리랑카의 불교는 되게 여러분들 귀신적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너무 심한 게 매주 와서 부시는 거예요. 승려들이. 그러면 그분은 부신 거를 다시 그 의자 꺼내놓는 거예요.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이런 목회가 이게 됩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했더니 그 목사님이, 스리랑카 목사님이 반경 지금 30km 정도 반경 내 예배당은 여기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멈추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교회가 한국의 어떤 교회보다 커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세계 기독교 시대 안에서 정말 형제자매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다가가고 그 태도로 대하고 그 태도로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당연히 우리가 좀 낮춰야죠. 우리의 어떤 절대적인 그런 차이는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그것을 놓치면 십자가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외계에서 좀 확장시켜보면 이분이 스티스터드인데 사실 오늘로 치면은 10대 그룹 안에 들어갈 만한 재벌가의 아들이었지만 마지막 생에는 콩고 한복판에서 천막 안에서 이렇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시대의 영웅이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런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신 고난마저도 선교로서 이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을 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을 좀 세이브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소한 삶도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선교 동원하면서 깨닫는 건데 너무 거창한 사역은 여러분 재생산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라들 가서 같이 선교하자고 이렇게 교단 리더나 만나면 서로 입을 맞춘 것 같아요. 우리는 돈이 없다. 우리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교육받지 못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선교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선교하려면 사람이 많아야 되고 선교하려면 하이 에듀케이트 돼야 되느냐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여러분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런 답변을 왜 하게 됐을까요? 그들이 보고 자란 게 그거예요. 서구에서 너무도 막대한 물량이 와서 자기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고 병원이 어떻게 지어진 걸 봤을 때 저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 선교하자 그러니까 반응은 뭔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할 수 없어. 우리는 그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했던 거는 지나친 물량 그리고 지나친 외부 자원으로 이루어진 사역들은 재생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 가운데 우리가 가진 것을 적게 나누더라도 그들이 선교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팀 사역 말씀드렸고요. 4번이 저는 되게 큰 깨달음이었습니다. 세대를 넘어 이루어진 선교. 여러분 이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북동부 인도에서 한 80명 선교 파송했는데 국제단체 중에 단연탑입니다. 많은 단체들이 저희를 지금 이렇게 바라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근데 저희도 처음에 우쭐했죠. 하나님 기도하니까. 근데 좀 이상했어요. 처음부터. 2014년도에 북동부 인도 실롱이라는 도시를 들어갔는데 저희 사역자가 외계 명함을 좀 이렇게 건네면서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너무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역시 외계인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알고 보니까 저희 외 역사에서도 잊혀진 두 분의 여자 싱글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한 분은 일레인, 한 분은 메스라는 분인데 이분들이 네팔을 품고 1950년대에
네팔을 향해서 가고 있었는데 중간에 쉬어갔던 곳이 어디냐? 실롱이었어요. 거기 네팔 사람들이 많이 내려와 살고 있거든요. 지금도 가면 네팔리 처치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거기서 쉬면서 청년들하고 교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책 모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 서점도 그분들이 세웠고 최초의 청년단체도 그분들이 만들었고 제일 유서 깊은 교회도 그분들의 제자들 통해서 개척이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가 만났던 모든 리더들은 다 그분들의 제자였던 거예요. 우리에게 복음을 준 웩이 수십 년 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당연히 호의적이죠. 우리에게 복음을 줬던 그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니까 저희가 잘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선교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당장 결과물을 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세대의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우리가 본질에 충실하고 존재적으로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 세대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어야 건강한 선교를 할 수 있지, 내 때의 승부를 보겠다? 100% 변질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를 넘어서 역사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아까 좀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그런 거 많이 생각하세요. 뭐 귀신 나타나고 막 귀신 쫓고 요즘 또 뭐 오컬트 영화도 있고 그래서 그러신데 뭐 그런 건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영적 전쟁은 역시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 계시록 18장을 보면 하나님 마지막 바벨론을 거꾸로 틀릴 때 사람들이 환호하지 않아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와, 이제 우리 물건을 누가 사주냐 이러면서 한탄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외치십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이 받을 재앙을 함께 받지 말라라고 끊임없이 끌어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가운데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 부분과 맞서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다른 것 말고 세 번째 것만 좀 언급을 드리면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주일학교에서 많이 하는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주일학교는 주로 승리했다라는 사실, 소년이 믿음으로 거구를 쓰러뜨렸다라는 사실, 결과죠. 그리고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분 책이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분은 비결, 어떻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밖에 없었는지. 그래서 사람들은 두 가지에만 관심이 있어요. 비결, 승리의 결과. 근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뭐냐? why, 왜 싸웠냐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싸움을,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을 왜 했냐는 거예요. 아시지만 그 싸움은 사무엘상 17장이지만 사무엘상 16장으로 가보면 이미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사회적으로는 사울이 왕이지만 하나님 옆에 지금 왕은 다윗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의 역할은 두 가지입니다. 내 민족을 위해서 최전방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다윗은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 왕으로 골리앗 앞에 섰고 너는 창과 검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라고 하는 왕으로서의 그 전쟁을 하나님 앞에 수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 전쟁은 내가 누구인지를 성령 안에서 아는 것과 마지막 사단이 앞장세운 사단 그 장수인 물질의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가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재 간단하게 제가 좀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리빙 펠로우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교재 의미는 이렇습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양한 배경과 문화를 가진 세계교회와 형제자매 됨을 지켜나간다.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웹은 뭐 다양하지만 작은 차이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인종적, 문화적, 교파적 다양성을 중시하며 외관에서의 생활과 직책, 임명에 있어 어떤 형태의 편견도 거부한다. 우리도 여러분들 교회, 예능 교회, 또 여러분 단기 선교팀 안에서 작은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든 우리의 하나됨과 유니티를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또 하나님 기뻐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국적 팀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인종을 섞습니다. 한 민족의 색깔이 너무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런 관계에 있어서 멤버 케어라는 걸 정시하는데 이 옆에 사진이 뭐냐면 이제 일주일 정도 된 사진인데요. 가운데 계신 분이 하니엔 트라우가시라고 저희 국제부총재까지 했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들이신데 지금 북동부 인도에서 지역교회 5군데 도시를 돌면서 70시 넘으셨는데 이 멤버 케어에 대한 노하우와 그런 경험들을 현지 이제 막 선교하려는 목사님들한테 교육하는 워크숍을 지금 5개 도시에서 하고 2달 동안 하고 계시는 모습인데 현지 반응이 너무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와서 맨날 선교합시다 이것만 하다가
하나하나 꼼꼼하게 교회가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고 선교사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다 가르쳐 주시니까 지금 현지 교회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뭐 외근 만장일치제를 좀 추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 한 명이라도 정서적으로나 많은 이런 또 불편함이 있으면 그 결정을 미루고 같이 또 기도합니다. 옛날 저희 선배들은 금식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식하니까 만장일치 나오죠. 뭐 이런 생각 했었거든요. 한 이틀 굶어보면 여러분 만장일치 나오지 않을까요? 네, 제가 했던 농담이고. 근데 한 하루 정도 같이 기도하면 어떤 그런 한 분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거나 또는 저희가 그걸 놓고 내년에 넘긴 적도 있는데 어떻게든 그 유니티에 대한 것들을 좀 노력합니다. 예, 제가 2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그래서 선교 환경과 전략 그림을 다시 가져온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 저희가 살아가시는 여기잖아요. 이제 선교사들의 자질, 제가 이제 선교사를 선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뭐 타문화 적응 능력, 뭐 포용 능력 이런 걸 따졌는데 지금 시대 가장 중요한 덕목은 뭐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일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에 열려있고, 왜냐하면 지금 시대는 제가 가운데 문장 적어놨죠. 이제는 영웅의 시대가 아니라 위대한 공동체의 시대입니다. 한두 명의 영웅을 수백 명이 대리만족하는 게 아니고요. 시대 상황 자체가 한두 명의 탁월함으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기꺼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큰 M에 우리가 서로 마음을 모으고 동역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도 많이 달라졌어요. 교회 개척만이 아니라 선교 동원이나 또는 총체적 선교, 다양한 분야의 활동가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뭐 현대 선교를 이해할 때 있어서 지금 제일 큰 이슈는 도시화예요. 근데 도시화를 좀 짚고 가고 싶은 거는 딴 거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제가 선교 어떻게 디자인하시는지 몰라요. 오늘 예능교회 처음 막 옷도 이렇게 입고 왔으니까요. 근데 이제는 도시형 단기 선교들을 좀 계속 시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루 평균 14만 명의 불신자들이 도시로 유입됩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 전 세계 인구 유엔은 68%에서 뭐 그 정도 잡는데 제가 느끼기엔 70% 후반대가 도시에 살게 될 거예요. 아프리카도 뭐 라오스나 그런 도시 가면 이제 뭐 4천만 명을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프리카도 달라요. 여러분 도시화 됐습니다. 여러분 그 르완다의 키갈리 같은 수도는 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꼽힌 적도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수도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교회가 단기 선교를 좀 어렵고 어떤 먼 지역으로 가는 것도 계속 하셔야 돼요. 하지만 도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단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임팩트를 줄 수 있을지도 좀 고민하면서 그런 베이스를 만드신다거나 사업체를 하나 거기다 런칭해서 거기를 지속적으로 방문한다던가라는 좀 도시형 단기 선교들도 고민해야 또 이 시대의 흐름 안에 우리가 작동할 수 있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건 제가 건너뛰겠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가 어떻게 뭐 선교에 관련된 일을 진행하시는지 현재는 전혀 모르지만 저는 요즘 이 저변의 힘이라는 얘기를 많이 동원가로 하고 다닙니다. 그냥 선교사 한두 명을 여러분 교회에서 뽑는 게 제 목표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교회가 좋은 수원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갑자기 오타니가 나와 있죠. 여러분들 아무리 애국심을 총동원해도 한국이 일본 야구를 제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 친일파 아니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희는 야구부가 있는 고등학교가 한 40여 개 되는데 프로팀이 10개고요. 일본은 몇 천 개가 되는데 프로팀이 12개입니다. 오타니 같은 150km를 던진 선수가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저변의 힘입니다. 가끔 유현진도 나오고 가끔 박찬호도 나오지만 궁극적으로는 좋은 수원지가 돼야 돼요. 여러분 중국 저기 일반 공원입니다. 등록 선수가 8천만 명이에요. 탁구가. 저희 나라 탁구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희 나라 인구보다 많은데. 축구는 여러분들 국가대표를 뛸 수 있는 당장 클럽 수준의 선수들이 3만 명입니다. 브라질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인 싸움에서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저변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막 선교에 특별한 분들이 많아지는 것보다 선교가 일상 언어가 되고 다양한 선교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입체적으로,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선교를 세계관으로, 청년들에게 직업관으로, 그리고 장년들에게 신앙의 우리의 본분으로서 가르치고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저는 그 안에서 좋은 수원지가 될 거고 거기서 또 시대에 맞는 많은 선교 자원들이 자라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요나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말이죠. 너 누구냐? 그러니까 요나가 히브리 사람, 나 하나님의 그 민족이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다른 버전에 보면 예배하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어디서 했죠? 니느웨로 가는 배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 위에서 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길에서 말은 참 멋있게 합니다. 넌 누구야? 난 히브리 사람. 그분을 예배하는 사람. 근데 중요한 하나님의 관심은 그가 니느웨로 향하길 원하시지 다시스로 가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적 일상이라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부르심 없이 제가 괜히 뭐 허세를 떠는 게 아니라 부르심이 없이는 막 풀타임 선교단체를 가지는 마세요. 뭐 저희도 아무나 뽑진 않습니다. 저 사람 배불렀네. 아니 배는 저녁을 많이 먹어서 배불렀고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어차피 해외 선교 우리의 부르심이 있어야 견딜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선교에 예외는 없잖아요.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단 한 분도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는 멋진 말을 하지만 끊임없이 나의 삶은 내가 원하는 땅 다시스로 가지 마시고 말은 좀 어눌해도 늘 니느웨를 향해 가기를 원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는 걸 믿습니다. 좀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